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귀한 감사와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는 길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성령을 통한 이 생명의 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구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나 또는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또는 지식으로, 또는 내가 가진 소유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뀐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3절에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러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에 기인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죄된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납득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신 결과를 보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법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또는 연약한 것으로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삶의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5절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말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서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따르고 영의 법칙,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영과 육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 사망과 생명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생각은 육에 속한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근원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근원이 육체인가 아니면 영인가, 이 출발점의 근거에서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지요. 애를 써도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이것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원하는 규정이나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